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3절로 5절 봉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귀한 우리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TCK, 우리 MK들 말하죠. 웨이브 대표시고 초문화 MK 제자 선교 운동을 일으키시고 있는 우리 KWMA MK 분과 실행위원도 맡아 계시는 우리 이훈 선교사님, 오늘 귀한 메시지 나누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선교사님.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이훈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또 이렇게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에 부족한 사람을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화면을 공유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네. 네, 우리 아마도 뭐 제가 이 새벽 기도회에서 제일 나이가 어릴 것 같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여기에 다 레전드 선교사님들 다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조금 나누는 제목이 네, 제가 좀 준비하면서도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냥 제가 평상시에 네, 이렇게 우리 부모 선배님들, 부모 선교사님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뵐 때 늘 공유하는, 나누는 말씀이 있어서 그냥 이 말씀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선교사의 최종 병기, 이렇게 상당히 뭐 저에게도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 좀 전에 봉독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간당 오마가포. 네, 저는 필리핀에서 필리핀 아침 인사인데요. 필리핀에서 10년간 살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들어오셨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인사말로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국 M족을 섬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었는데 저를 필리핀 선교사다 그러면 뭔가 제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저희 가족은 K국 M족을 섬기라고 부르셨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한국 미셔너리 종족, 네,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부름을 받아서 MK 종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문화인류학적으로는 서구에서는 이제 Third Culture Kid이라고 해서 제3문화의 아이들, TCK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KWMA에서 매년 크림이라는 연구기관에 부탁을 해서 통계를 내고 있는데 지금 한인 선교사님들께서 21,917명 정도가 공식 통계로는 지금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계시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선교사 자녀들은 22,258명 정도 추산을 하고 있다라고 작년 2023년 12월 현재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27,000명, 28,000명 정도까지 통계가 몇 년 전까지 이제 잡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은퇴 문제도 있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금 한 22,000명 정도로 줄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 가족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을 이제 늘푸른 가족이라고 이제 닉네임이 그렇게 불리는데요. 저희를 한국 선교사 자녀 사역 쪽으로 부르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원래 중국 선교사에 대한 꿈, 뭐 비전, 나름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요일마다 인천에 있는 화교교회
열심히 쫓아다니고 중국어도 열심히 어, 중국 분한테 배워서 했던 때가 있었고 또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중국 선교회라는 데 들어가서 우슈를 배워가지고 중국 분들과 좀 친해지기 위해서. 근데 그 당시에 우슈를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뭐 특공무술 같은 거를 조금 배워갖고 그분들과 소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대만에도 한번 갔다 오고 나름의 그런 열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는데 선교한국이라고 이제 한국에서 2년마다 선교 동원을 하는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는 네가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서 선교사 자녀들이 이렇다. 뭐 저보고 네가 가 이렇게 하시진 않고요. 선교사 자녀들이 이래. 그렇게 그 존재들을 좀 어떤 일본 선교사님 간증을 통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육 플러스 선교 하니까 선교사 자녀 교육이라는 키워드가 저한테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4살, 한국 나이로 4살, 3살 쌍둥이 같이 생겼지만 쌍둥이는 아니었고요. 연년생 자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까? 그래서 MK 사역으로 그래서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고 나가게 됐는데 그때 나갈 때 우리 선배님들도 다 몇십 년 전에 그러셨을 텐데 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명령,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MK 사역으로 저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때부터 다음 세대에 대한 키워드가 저희한테 있었고 다음 세대에 이제 특별히 선교사 자녀들은 이제 사역자 분들의 자녀시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의 부흥의 통로로서 선교사 자녀들을 세우는 그래서 저희의 삶의 사도행전 28장까지만 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저희 가족이 아까 늘푸른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늘푸른 행전은 써간다. 네, 이렇게 어떤 모토를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평생의 약속의 말씀을 대학교 2학년 때 확인받았는데 이사야서 말씀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사야 58장 12절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저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돕는 프리랜서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보고 이제 이런 기도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이 비주얼한 이렇게 시각적인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자매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또 말씀해 주셨다라고 믿게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따라서 선교사 자녀들은 어디로 갈지 모른 채 복음과 또 어떤 기독교 문화도 아니고 되게 척박한 땅에 이제 이렇게 옮겨 심게 된 거죠. 저도 그 당시에 4살, 3살 어린 아들을 이렇게 이제 데리고 필리핀으로 나가게 됐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원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서 생명의 문화가 전파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 선교지 타문화권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교사님들과 선교사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는 이제 자녀를 한 명 더 주셨습니다. 필리핀 땅에서 막내가 태어나게 됐고 이제 요 카드는 이제 우리 기도해 주시는 또 파송해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매년 크리스마스 즈음에 저희가 잘 살아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드리는 기도 카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2명이었던 자녀에서 이제 3명으로 됐고요. 그랬던 자녀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가족 사진을 찍는데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 색깔 컨셉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사춘기도 보내고 자라다 보니까 사진을 좀 잘 안 찍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제 저희 집의 전통입니다. 저희 늘푸른 가족의 전통이어갖고 이 사진만큼은 반드시 찍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작년 2023년도 크리스마스 때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스튜디오에 가서 찍게 됐는데 어, 자녀들 제 아내는 처음에 저희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한테 인사 갈 때 제 아내가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또 목회자 자녀로 자라났습니다. PK로. 저는 그냥 집사님 키즈. 네,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자의 자녀들을 섬기라는 영역으로 저를 불러주시면서 어, 처음에 결혼할 때 제 아내가 저희 어머니한테 어, 저는 많이 아프고 뭐 어려웠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를 처음 뵙는 자리에서.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또 되게 쿨하시게 그래 낳지 마라.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형제가 한 10분 되는 데서 중간 크셨는데 그래서 자녀는 되게 이렇게 짐이다. 이제 이런 어떤 마인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인드에 대해서 되게 어, 이해되지 않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절대라는 단어가 이제 참 이 단어를 쓰는 게 좋지 않죠. 저희한테 세 명의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저희 선배님 선교사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자녀분들 이미 다 성장하셨고 이제 손자 손녀들 두고 계실 수 있는데 어, 저희 집도 비록 세 명이긴 하지만 파란만장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한국에서 되게 유명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신이 우리에게 자식을 준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랬을 때 명대사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느껴봐라. 네, 이런 이제 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한국에 그런 속담이 있죠. 어, 나뭇가지에 이렇게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비록 세 명밖에 없지만 다 독특하고 다 다양하고 또 제 아내가 아직 50이 저도 50이 아직은 안 됐습니다. 이제 한두 살 남았는데 좀 갱년기가 빨리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제 아내가 갱년기가 좀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고 저는 또 남자다 보니까 그걸 잘 몰라가지고 또 뭐 막상 또 대충 보니까 갱년기가 한 50대 초반 뭐 이때 오던데 제 아내가 막 잠도 잘 못 자고 요즘에 이제 증상이 그래서 한 2년 동안 잠도 잘 못 자고 되게 막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몸에 열이 나는 증상으로 바뀌어갖고 제가 옆에 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 아이들이 사춘기를 보내면서 세 명이 사춘기가 있었는데 한 명의 갱년기 엄마를 못 당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은 어떻게 또 사역 이게 부르심 받은 영역에서 가족들과 함께 특히 또 자녀들 사춘기에 있고 또 이렇게 사역자로 자라면서 여러 가지 그 MK들 안에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다 그런 것들을 통과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전 지금도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데 야곱이 그 야복강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아직도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오늘 이제 이 기도에 초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되게 부담이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미 다 레전드 선교사님들이시고 또 각자의 삶에 응해서 자녀들을 다 그 풍파 속에서 기르시고 이미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무슨 뭐 성공 스토리는 없습니다. 전 제가 실패하고 있고 실패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자녀들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에게 있어서 MK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음, 아까 사진에 이제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넘버 원은 딸인데요. 아연이라는 딸인데 공식적인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공식적인 다른 분들 교회 분들하고 있는 자리에서 3번 정도 저를 깠습니다. 아빠나 잘 사세요. 이런 얘기로 저를 깠던 적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저하고 관계가 많이 회복돼 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둘째 넘버 투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제 옆자리에 앉지도 않고 저하고 밥도 먹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사도 했던 사람인데 MK 학교에서 교사 선교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페이스 아카데미라고 인터내셔널 MK 스쿨에서도 사역을 했고 또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라고 또 한국형 MK 학교 에서 또 섬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지도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행동 수정을 하려고 하고 이 방향이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선교사전하니까 이래야 되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많이 강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둘째 아이가 더 저하고 관계는 더 멀어졌고 네, 어색하게 되고 저도 육신의 아버지하고 저희 부모님이 제가 군대에 가면서 이혼을 하시게 됐는데 어,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했던 분들이십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세요. 네, 어머니 권사님이시고 아버님도 안수 집사까지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CCC라는 곳에서 선교 훈련도 받았고 사형리를 전도하고 한 명을 품고서 제자 양육하는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또 사랑방이라고 형제 자매들 따로따로 이렇게 그 공동체 생활하는 곳에서 청년 시기를 보냈는데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가문에서는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됐고 외할아버지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집에서 교회 다니면 집에 들어오지 말아라 하고 막 쫓겨나고 외양간에서 주무시면서도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믿는 자가 돼서 이제 뭐 나중에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이제 많이 교회 다니고 외가 쪽으로는 뭐 목사들 또 선교사들 꽤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 아버님 쪽은 이제 믿지 않는 가정이었고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사시면서 아버지는 술도 드시고 뭐 바람도 피고 뭐 이런 일들이 제가 잘 몰랐지만 나중에 있었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버지한테 신앙이 이제 어, 들어가시게 됐는데 그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신앙이 있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아버지한테 4번 정도 따로따로 사형리를 들고 제가 전도를 해서 예수님 영접한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모르신 것 같진 않아요. 지금도 보면. 그러나 그냥 이렇게 물질, 만몬의 영에 성공이 되게 중요하고 지금도 뭐 제 생일이 언제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생일날 이렇게 전화도 제가 전화를 드려야 전화를 해주시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에 서먹서먹함이 있고 그 관계 그대로 제가 저희 넘버 투 둘째 아들하고 느끼는 관계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하나님 아버지란 단어가 제 입에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한테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그 폭포수 같은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음, 회복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서먹서먹한 아버지 아들 관계지만 전화 끊을 때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그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98% 사랑을 믿어 드리는데 뭔가 2%그 부족한 그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한 제 아들하고 관계도 참 쉽지 않겠다. 그리고 저를 보면서 제 아들이나 제 딸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형상,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평생의 숙제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그러면 MK들, 선교사들에게는 하나님 MK를 왜 주셨을까? 어떤 의미일까? 부르심이 있어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누구는 러시아에서, 필리핀에서, 저 남미에서, 저 뭐 대학교에서, 뭐 태권도 현장에서 다 이렇게 해서 피딩세 뭐 여러 가지 섬기고 계신데, 최종병기 활이라는 옛날 영화가 한국에서 유명한 배우가 나왔던 건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포스터를 떠올리게 됐고요. 오늘 시편 말씀에 보니까 우리말 성경입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은 상이다. 그리고 젊었을 때 낳은 아들들은 자녀들은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화살통이 화살로 가득 찬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문 앞에서 적들과 성문에 앉아서 적들과 단판을 지을 때 싸워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아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 한국의 속담 보면서 저도 비록 세 명이 있지만 너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한 명 하면 뭐 같이 외식 나갈 때도 먹고 싶은 게 다 달라가지고 늘 그 고민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지금 이제 파리 올림픽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 양궁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제가 이제 양궁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화살, 활과 화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 대한민국 그 궁사들이 뭐 9, 10, 10, 10 이렇게 맞춰서 이번에도 10연패를 했는데 그 관역에 조준을 딱 하고 얼마나 많은 그 연습을 했겠습니까? 활을 당기고 조준을 해서 정확하게 쏘는 막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빗나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망신을 당할 때도 있고 그랬지만 그걸 다 뚫고 관역을 향해서 관역을 정조준해서 쐈을 때 정말 중앙에 그 텐 맞추는 곳에 화살이 모일 때 우리는 열광하고 또 금메달도 따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 군사 장수가 적진을 향해서 이 화살 한 방으로 그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에 보면 우리나라에 많은 뭐 중국과 이렇게 막 침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무기도 변변치 않고 군사 수도 적은데 그 한 발의 화살로 적장을 이렇게 맞춰서 승리를 이끄는 그런 장면들, 그런 스토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한 네 가지 포인트를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요. 선교사의 최종 병기, 맨 마지막에 든 그 한 발밖에 없는 나의 노하우, 아니면 나의 어떤 최선을 다해서 쏘는 그 한 발, 적진을 향해서. 그때 자녀는 우리에게 상속이며 상급이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면 화살이 다 다르게 생겼지 않습니까? 화살 촉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데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열 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하는데 저도 아까 넘버 투가 저하고 관계에서 아직 회복해야 될 게 많지만 그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상속이고 상급이다. 기다리면서 언젠가 이 독특한 화살을 통하여서 어떤 영역에 정조준에서 써야 되는 사회의 어떤 영역으로 나아갈지 모르는데 그런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악동 뮤지션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몽골 MK 출신들인데 연예계에서 잠재력이 극대화된 어떤 모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후배 MK들이 양뮤들의 스토리와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TCK 웨이브 운동에서 이 양뮤 부모님이 저희하고 전문 영역 코치를 함께 해주셔서 우리 부모 송리사님들한테 자녀 교육 코칭을 계속 나누고 일 때 또 전문 강사를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최근에 홍희석이라는 친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싱어게인 3에서 많이 알려진 꿀보이스 막 노래를 너무 잘해서 많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이 친구가 파푸아뉴기니 MK 출신입니다. 저하고는 이 홍희석 군의 아버님이 홍세기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필리핀에 있는 MK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사역하실 때 같이 같은 동네에 살았고 같은 학교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삭이라고 부르는 사이인데 많이 너무 유명해져 갖고 이제는 제가 이렇게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연예계 속에서 잠재력이 극대화된 케이스죠. 그래서 우리 각자 뭐 이렇게 막 유명해져야만 자녀들이 우리의 상급은 아니겠죠. 하나님 다 주셔서 그 자녀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에서 또 다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다 믿고 기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선교사의 최종 병기로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장군들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로서 어떤 영역에서 근데 그 장군의 그 손에 있는 화살, 이 손을 활시를 당겨갖고 적장을 맞춘다거나 적군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탁 쏴서 맞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칼린 지브란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활이요 그 활에서 너희 자녀는 산살이 날아나간다. 궁수이신 하나님께서 궁수이신 하나님이신 그가 무한의 활터 위에 그 관역을 겨누고 그 살이 빠르게 멀리 나가도록 빠르고 멀리 나가도록 그 힘을 다하여 너희를 당겨 구부린다. 활은 이제 우리 부모죠. 부모가 막 허리가 휘도록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를 당겨서 구부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 손에서 오는 그 구부림을 즐거움으로 받아라.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자녀와 관계가 어렵다 할지라도 선교제에서 어떻게 이들을 하고 해야 될지 또 그들의 자녀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구부림 당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받아라. 그는 날아가는 살을 사랑하듯이 또 억센 활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화살이 구부러질 때 너무 힘들죠. 막 부러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활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화살도 사랑하신다는 이 말. 네, 저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도 다 자기 삶에 이미 화살들을 쏘셨고 또 지금도 날아가고 있고 아직 활동에 저 같은 경우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경우에 MK들이 낯선 조국에서 홀로 서기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제가 지금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더 응원해 주시고 시간을 함께 보내주시는 게 아마 이들한테 필요할 것 같은데 세 번째 포인트는 화살통에 화살이 많을 때 아까 적군과 단판을 지을 때 부끄럽지 않다라고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부끄럽지 않을 화살통을 가져라 라는 표현으로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다 자녀들이 크셨고 또 저도 지금 어느 정도는 커갖고 제가 어떻게 더 이상 큰 자녀들을 뭐 휴가라도 같이 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저는 휴가를 못 갔는데 싫어요. 전 안 갈래요. 집에 있을래요. 이러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어디 뭐 외식 한번 하는 거 어디 휴가라도 한번 옛날엔 사역한다고 막 열심히 하다고 애들하고 못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조금이라도 어떻게 같이 해봐야지 하는데 마음처럼 잘 안 됩니다. 우리 선배님들 어떠신가요? 쉽지 않으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키시지 않는다면 헛수고가 되겠죠. 장수의 손에 든 화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조준해서 내가 내 능력으로 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때 그 갑옷을 입고 다 했는데 적군이 쏜 화살이 부지 중에 그 갑옷과 갑옷 사이에 화살을 맞아서 죽은 악한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런 간증들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이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부모는 부족한 거에서 아이들이 부모가 필요하다고 할 때 잘 귀 기울여 주지 못했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은 선교사고 우리 같은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부분을 붙잡아야 될까? 이미 다 시간도 지났고 아이들과 만날 수도 없고 할 때, 하지만 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젊은들이 교회를 떠나고 젊은이들이 주님을 떠나는 MK들도 지금 많이 그렇게 보고가 되는데 타겟에 정조준하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조준을 해야 될까? 함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엄청난 도전이지만 조심스럽게 나누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또 유행한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라는 말이 했을 정도로 원래 비포 크라이스트, 애프터 아노 도미노에서 예수님 인류 역사 기준이 나누는 기준이 예수님이신데 코로나로 이렇게 나뉠 정도로 근데 그런 시대에 그러면 선교는 앞으로 어떻게 계속돼야 되나? 장기 선교사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까 알려드렸다시피 한국 선교사님들은 2만 917명 정도 계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선교사님들은 이제 나이가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 젊은 20대 30대 한국 선교사님 수는 지금 8%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로 보시면 지금 60대, 50대 잘 많으시고 제가 지금 40대 후반인데 근데 20대, 30대는 뭐 이렇게 작다는 거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마 이게 더 줄으면 줄었지 더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젊은 세대가 줄고 있는 이때에 신규에서 한국 선교사가 되고 허입되는 선교사는 29세에서 30대는 27.4% 있다고 크림 연구기관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또 한국 교회도 젊은이 줄는 시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손자 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또 우리 막내들 그 나이 또래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참 어려워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선교사 자녀들은 지금 한 2만 명 정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선배님들과 같이 간곡하게 기도했으면 하는 포인트는 59.5, 그러니까 60% 정도가 2만 명 정도의 한국 MK들 중에 60% 정도가 대학생 이상의 나이라는 거죠. 많은 수가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군대, 또 대학, 취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위해서 잃어버리기에 너무 소중한 사람들인데 세상에 뺏기고 이단에 뺏기고 혼전성 관계나 술 문화나 클럽 다니고 있는 심지어 최근에 마약에도 손을 대고 있는 보이스피싱에도 넘어가고 이런 많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기도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40% 정도의 현장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는 어린 MK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의 문제, 교사 선교사도 보내고 MK 학교를 지원하고 이런 또 온라인으로 돕는다든지 MK 캠프를 돕는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아직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이상 애들이 점점점 더 많아질 텐데 지금 역 피라미드 아까 보셨잖아요. 인구 분포도로 볼 때.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가가 명확하게 전략적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한 60%, 해외 대학의 40% 정도의 잃어버리기에 너무 소중한 이미 언어와 문화와 타학 기술 다 준비된 친구들인데 아직 정체성의 문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문제가 다 저는 MK들이 선교사 되고 목사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10%, 하나님의 11조 정도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세대를 이어서 또 사역자로 부르시지 않았을까. 그분들, 그 사람들을 같이 찾고 또 함께 일으키는 그리고 나머지 90% 정도의 일반 영역에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화살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앞으로의 세계는 어떤 인재를 찾고 있는가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 지금 북한 땅을 하나님 통일 문제는 어떻게든 한번 돌파를 해야 주님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이 영역으로는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사역자의 자녀들로 자랐던 사람들이 더 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무슬림들에게 또 정말 지금 에이티스트라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대학가와 사회 전반 곳곳에 사역자여 자라났던 사람들이 바울처럼 회심한다거나 또 디모데처럼 내가 누구에게 배운지 아는데 2대 3대까지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업은 선교사의 손에 있는 마지막 무기 그래서 다음 세대 한국과 또 세계 무대와 현지를 돌파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최종 병기 우리 MK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병기로 사용될 그 한 사람 그 한 가문 그 교회는 어디가 될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TCK 웨이브 운동에서 발견한 세 가지 중요 요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가 참 소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정 예배, 가정의 스피릿이 흘러가는 서구권과 우리 한은희 선교사님들의 그 가문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게 공통적인 요소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MK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부모님이 어떤 한계가 있어서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뭐 영적 리더들 붙여주셔서 멘토를 만나게 해주시면 또 그들이 잘 갈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혼자서만 있으면 말라 죽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거라도 이 세 가지 요소, 이 다 있으면 좋겠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팁은 이미 다 잘하셨지만 이제 만약에 자녀들이 다 자랐다면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MK들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어떤 노력들 책을 보신다거나 아니면 저희의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거나 또 아버지상 저도 이게 깨어진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끝까지 좀 저희들이 노력했으면 좋겠고 또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할 수 있도록 네, 많은 유튜브나 책에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뭐 돈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아직 자녀들이 어리시다면 또 아직 손주들이 있으시다면 12년 교육 장기 플랜을 잘 짤 수 있도록 그것이 중요합니다. 대학이 뭐 유명한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 이후의 삶을 어느 사회에서 직장 잡고 결혼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뿌리내리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부터 생각해서 거꾸로 플랜을 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TCK 웨이브 사역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네, 저희가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 미셔너리 무브먼트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 자녀로 자란 MK 출신의 목사 선교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을 연대하고 이제 바톤이 부모님 세대로부터 이렇게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운동 사역도 하고 있는데 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 이제 이 TCK 운동과 또 이런 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연락하시거나 하시면 요 QR 코드나 이 tckwave.org 여기로 이렇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